지난 시간 설명했듯 선동자들은 바울의 자격을 운운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밝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유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차이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반박했어요. 오늘 말씀 첫 부분은 바울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모여있는 회의에서 공식으로 승인된 것임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밝히며 그 증거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이야기를 제시했어요. 오늘 말씀 첫 부분은 바로 그 첫 번째 방문 이후 14년 뒤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 본문을 읽을 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펼쳐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당시 교회 안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할례에 관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회의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 회의 끝에서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자세히 적혀 여기에 바울도 참여했어요. 바울은 이 자리에 참석해 본인이 전해온 복음을 분명히 설명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바울의 말로 인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역이 모두 이단적인 것으로 치부될 위험도 있었다. 당시 회의에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회의 결과 마침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는 필요치 않다고 결론 지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집을 지우지 말자고 합의했죠. 지난 시간 초기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다고 말했죠. 그렇다 보니 할례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도 교회 지도자들 중 몇몇은 할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을 것, 자신의 평판을 걱정하면서.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평판 따위 안중에도 없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교회의 편의를 위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으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복음에 그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못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손을 내밀어 악수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교회의 이름으로 승인했어요. 이쯤 되면 바울의 자격과 복음에 대한 선동자들의 비판이 터무니없는 것임이 분명해지죠. 이어지는 부분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 결과에 따라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하며 편하게 지냈죠. 하지만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 역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한 말을 통해 이중적인 유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선동자들은 유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호소해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위와 같은 바울의 말들을 들어보면 도리어 유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권위가 더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인 15에서 16절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의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 준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율법 준수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니까요.